오늘 룻기 말씀 6번째 기회와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룻기 4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제 2021년도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하는 주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도에도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계획했던 것들을 거의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배만 우리가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 똑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목회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2020년도 같지 아니한 2021년도를 새롭게 구상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과 또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읽었던 책이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난도 교수 외에 서울대학교 교수팀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죠. 해마다 나오는 책입니다. 2021년도를 전망해서 트렌드 10가지를 내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Vnomics라고 해놨더라고요. Vnomics에서 이 V는 바이러스의 첫 자인데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일상을 바꿔놓고 생활을 바꿔놓고 어떤 것들은 우리 신앙을 또 시험해서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주춤거리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 코로나19가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첫 번째 놓고 싶은 것은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Vnomics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본질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본질. 모든 것이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고 내 삶의 본질이 드러나고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은 다 떨고 나가고 정말 본질만 남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유행이라는 팬데믹 위기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 지금 현실로 우리에게 닥쳐 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런 팬데믹의 위기는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팬데믹 위기는 항상 역사를 한층 더 앞당겨 줬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지금 우리 2020년도를 살고 있지만 5년이라는 세월을 더 앞당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로 닥쳐질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로 닥쳐질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위기로만 느껴지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여겨서 이것을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흑사병도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팬데믹이 흑사병이라는 팬데믹이 중세를 끝내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결정적으로 르네상스를 이끈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희생이 지금의 이 팬데믹 코로나19의 희생이 진정한 21세기의 르네상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트렌드 2021에서 제시한 한 문구가 아주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한 비전과 용기 있는 트렌드 대응 능력이 절실하다 그랬어요. 분명한 비전 그리고 용기 있는 트렌드 대응 능력, 용기 있는 트렌드 대응 능력이 절실하다. 이 구절이 아주 제 마음속에 콕 박혔습니다. 팬데믹의 공포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한 비전과 그리고 용기 있는 트렌드 대응 능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이 위기로만 계속 갈 것이냐 하나의 기회로 삼아 붙잡고 일어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란
누군가 말하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지금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야 되고 지금 붙들어야 되고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은 보면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등장하고 기회를 붙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기회를 붙든 사람. 성경에서는 늘 그렇게 기회를 붙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삭개오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늘 곤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을 만나 내 삶의 진정한 이유를 찾고 싶고 곤고한 마음을 처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의 앞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에게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신체에 대한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분은 키가 작았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작았던 것 같아요. 군중들이 빽빽히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드니까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키가 작으니까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올라간 나무가 있습니다. 올라간 나무가 뭐예요? 어떤 나무예요? 뽕나무라고 알고 있지만 뽕나무가 아닙니다. 뽕나무가 아니고 성경 번역에 흠정역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어요. 뽕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뽕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제가 직접 그 마을에 가서 그 돌무화과 나무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나름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야 이게 잡히는 그런 이제 줄기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정말로 우람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거기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본 곳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체면도 집어던졌어요. 모든 걸 집어던졌습니다. 그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나무를 타려면 말이죠. 이 손을 잡고 두 발로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나무 올라간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면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올라가고 봐야죠.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을 만나면 삶이 변화된단 말이야. 아, 저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얼굴이라도 보려고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 앞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음성 속에서 자기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내가 저분에게 이름표를, 명찰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이름을,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든 속사정도 다 알고 계시겠구나. 나의 잘못도 알고 있고 나의 허물도 알고 있고 죄도 알고 있겠구나. 자기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4배를 쳐서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다가올 아주 소중한 기회, 그 기회를 삭개오는 놓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군종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맨 앞에서 봤던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붙들지를 못했어요. 지나가 버린 거지, 그 기회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기회가 있죠. 예수님을 붙들 기회가 있고 예수님께 가까이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함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시라큐스라는 이상한 동상 하나가 있는데 그 동상의 모습을 묘사해 보면 그 발에 날개가 붙어 있고 앞머리는 무성한 머리카락이 있고 그리고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였습니다. 그 이상한 동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시라큐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렸죠?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왜 당신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붙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 왜 뒷머리는 대머리입니까? 지나가면 도저히 붙들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런 거예요. 앞에 올 때 기회를 붙들어야지. 지나가면 버스 지나가는데 손 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버스 기다려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가고 안 오는 버스라면 그걸 놓치지 말아야지요. 기회 포착 6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봐라. 모든 사람들이 되기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것을 찾아라. 모든 장애물이 곧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장애물을 찾아라. 문제를 찾아라. 삶이 벼려진 곳에서 기회를 찾아라. 일단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기회이든 기회가 왔어도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찾아 획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기회가 왔을 때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운가를 잘 보세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인가요? 가까운 친족이죠. 4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요. 이 아무개씨 한번 표시해 두세요. 아무개씨, 아무개요,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또 그가 도시의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더라. 그가 그 친족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내가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네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네가 그것을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내가 알게 하라. 너 이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나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까운 친족은 갑자기 4장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3장 말미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룻기에 보면요, 단역 출연자예요. 단역 출연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주연에 버금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역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주연에 버금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역으로 그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단숨에 축복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미 3장에서 그의 출연이 암시되어 있다고 그랬죠. 드디어 그는 당당히 가까운 친족으로 4장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율법이 부여한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3절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네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네가 그것을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내가 알게 하라. 너 이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나니라. 이런 설명을 듣죠. 자, 너 다음은 나니라.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때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 대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 대답을 통해서 그가 단역으로 끝나느냐, 주연의 복음 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긴장합니다. 성문에 앉아 이 말을 듣고 있는 보아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아무개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옵션이 하나 있어. 옵션. 뭐냐? 이게 5절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합니다. 네가 그것을 물은다고? 산다고? 그러면 룻의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 돼. 이게 옵션인 거예요. 옵션인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을 위하여 죽은 자의 상속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도 네가 거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제일 가까운 친족인 이 아무개 씨는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꿔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물으리라 라는 말에 나중에 바뀐 것은 자기가 입을 손해 때문입니다. 자기가 입을 손해 때문에. 처음에는 손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고 나오미도 곧 죽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그 집안 것이다. 내 것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그냥 굉장히 빨리 움직인 겁니다. 이해태산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방의 땅 모압 여인 룻을 책임져야 했고 룻에게 자식을 낳다하면 그 자식으로 이어지는 것 엘리멜렉, 나오미, 룻 그리고 그의 자녀로 인해서 자기 재산을 허비하는 멍청한 짓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 생각이 또 확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득이 없는 거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는 나오미와 룻 따위는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그에게 이러한 특권을 값없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씀을 버리고 오직 손해냐 이익이냐 경제 법칙만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축복은 안중에 없었어요. 말씀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철저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버리고 맙니다. 기회를 버려요. 그는 자기 것을 유지하기에 바빴어요. 난 내 것을 유지하기도 바빠. 내가 그걸 선택함으로 손해날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택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해서 인도하셨고 만약에 4장 그 이어서 펼쳐진다면 이 아무개 씨 이름은 아무개가 아니라 이름이 금방 드러났을 것이고 길이 빛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당장의 손해가 아닌 이익처럼 보이는 편을 선택했어요. 이게 이익일 거야 하고 선택을 한 거죠. 자기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이익일 것 같다는 것에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수준을 넘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품절된 책 가운데서 그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출판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관계우선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이제 품절돼 가지고 중고책이 돌아다녔을 때는 책 한 권이 12만 원까지 갔어요. 10만 얼마짜리가 12만 원까지 갔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제품 우선의 법칙이냐 관계 우선의 법칙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을 해도요, 제품에 모든 것을 걸고 움직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강규영 대표님이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랜드의 CEO까지 했다가 그만두거나 사업을 하다가 10억의 빚을 졌답니다. 맨날 조폭들이 찾아와가지고 돈 받으려고 찾아오고 그래서 완전 죽기로 작정도 했었다는 거예요. 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책을 선물했대요. 관계우선의 법칙 읽어봐봐. 그 책을 읽고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야, 뭐 그 10억 수업료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다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왔다는 거예요. 북경에 가서 또 세미나를 하는데, 북경에서 어떤 한국인 사장님이 자기 세미나를 듣고서 자기를 끝까지 호텔까지 모시다 드리고 이제 있었습니다. 차 한 잔만 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명함을 5장을 내놓더랍니다. 자기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이디어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관계우선의 법칙 그 책을 하나 줬대요. 이분이 이 책을 20번 읽었답니다. 이메일을 20번을 보내왔대요. 회사가 살아났답니다. 회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만 어떤 제품만 생각해, 제품만. 관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관계우선의 법칙에서 5번째 그 아주 성공적인 것이 뭐냐면, 좋은 가치 있는 것들을 무료로 나누어 주라예요. 무료로 나누어 줘라. 거기에 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것이 이익인가 손해인가?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 이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좋아 보이는 것, 이익이 되는 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쪽으로 줄을 섭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는 룻의 에스트라가 될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내가 갑자기 잠깐 서 있다가 물러나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고엘 찾기. 고엘이라는 것은 가까운 친척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걸 말해요. 고엘 찾기에 주연이 되는 축복을 알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주연이 될 수 있는데 주연이 되는 걸 걷어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 성경적인 교회를 찾는 것, 올바른 믿음을 사는 것 다 똑같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요, 그냥 평범하게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와서 보면 달라집니다. 성막이 그렇잖아요. 성막이 멀리서 보면은 이건 해달의 가죽으로 이게 겉이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아주 칙칙한 색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보면 금으로 장식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멀리서 볼 때는 예수님 믿는 게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생활을 조금 더 깊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이 보물 같은 놀라운 가치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 움직이는 그런 이 아무개 씨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거듭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구원은 겨우 받았을지는 몰라도 교회 와서 겨우 이제 어떤 그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자신만 서 있어요. 그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몫을 다른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겨우겨우 듣게 돼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한심한 것은 굴러온 복을 거부해버리고 마는 영적 무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화인지, 무엇이 손해이며 이득인지 분간을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되고 본질을 찾아야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하고 겨우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문제에 모여야 되느냐 안 모여야 되느냐, 30%냐 50%냐 이것만 따지고 있고, 이러다 보면 우리 신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복을 발로 멀리 차버리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영적으로 득이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그 화가 임하는 자리인지 빨리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통찰과 점검과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물거릴 여유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기회들은 쉼없이 내 곁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에 아니올시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니까 그의 믿음대로 아니올시다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사역자들이 정말 그 장소가 우리 전국 친교회에 아주 지정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 흡족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면 남한강에 쫙 펼쳐지고 물안개가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가을의 그런 풍경 속에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시간 되면 또 정말 방역이 잘 된 이제 그 방역이 잘 된 칸막이 앞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3박 4일간 지냈는데 너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링크를 달아놨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 이제 친교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툭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오픈 채널방은 이제 관리자가 그 사람을 추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에 추방을 시켰죠. 이방인이 들어오면 안 돼.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기를 11월 5일까지만 이 방을 운영합니다. 카톡방을 운영합니다. 왜 11월 5일이냐? 친교회 끝나고 나서 14일간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1월 5일이라고 그랬는데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격려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용기를 심어줄 수 있었고, 그 자체가 아주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있기까지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했는데 헌금하고도 남은 금액이 2천만 원 됐습니다. 그걸 내가 이제 지난 주간에 건축헌금으로 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2천만 원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국 친교회 안 했으면 2천만 원 헌금이 나왔을까? 우리가 섬기다 보니까 남는 것이 있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일이 친교회 날이라면 오늘 이미 다 꽉 찼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거금을 헌금하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기회 앞에 내 자신을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기회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기회가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끝날 날이 있어요. 근데 나를 집어넣는 거죠. 내 마음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분이 엄청나게 넉넉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감격이었습니다. 이번 집회 정말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저는 이미 그 모습을 그려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이 우리 앞에 와요. 축복의 기회가 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획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차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방주를 실물로 보여주시면서 정말 구원의 방주선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주선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만 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집념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 아무개 같은 사람입니다. 룻이라는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죠. 룻을 붙잡기만 하면, 룻과 한번 같이 이런 기업물을 짜가 되어서 가까운 친척으로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손해 날까봐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목장이 있고 봉사할 곳이 있고 헌신할 대상이 있는데 이 시대에 가까운 친척의 고엘들이 기업물을 짜인 많은 사람들 역시 아무개씨처럼 축복의 문턱에서 그만 뒤돌아버려 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무개와 보아스 중에 누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게는 상식과 지식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율법의 도를 알고 믿는 영적 지혜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많은 아무개들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아무개 씨의 신부는 룻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 제1순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결승전에 올라와서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었는지 어리둥절할 정도로 다 수준이 전혀 아닌 거예요. 신분과 수준 사이에 부조화가 생긴 겁니다.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수준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수준은 세상과 동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말씀을 붙잡고 손해보들 것 같으면 가차없이 내던져버리는, 말씀의 끈을 놓아버리는 아무개 씨 같은 사람들, 이 아무개 씨의 후예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자기 편리와 목적을 위해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간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제 기회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보아스죠. 보아스. 이 보아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이 결혼 기준 생각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이 설교 듣고 나면. 이 보아스 같은 사람만 찾는 거 아닙니까? 예, 보아스 될 가능성만 있어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보아스는 이 아무개와는 전혀 반대인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에 올라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고 그랬죠? 왜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가 앉은 것입니다. 자, 이런 기회를 선택한 사람.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보아스를 보니까 자신보다 순위가 높은 1순위에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도 그는 이 아무개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가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성문에 가서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 보아스에게는 좀 불리했던 거죠. 또 하나 불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아스에게 불리했습니다. 말씀이 이미 가까운 친척인 고엘의 순위를 결정해 주었는데 보아스는 우선순위자가 아니에요. 그것까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걸 책임감 있게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죠. 3장 12절 13절을 보세요. 룻기 3장 12, 13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제 나는 너의 가까운 친족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은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친족의 임무를 네게 행하려 하면 좋은 일이니 그가 친족의 의무가 책임이거든요. 책임을 행하려니와 만일 그가 네게 친족의 책임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친족의 책임을 행하리라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이면 모르는 척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경험, 계획, 상식, 의도, 목표에 따라서 행동하며 결정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자기 방식대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응답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노라고 할 수도 있고 기다려라 할 수도 있고 그 예스 하면서 줄 때도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예스라고만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야 하고 말씀의 법이 지지하는 사람이 룻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언제나 말씀 뒤에 서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불리한데도 그는 말씀을 앞세웁니다. 보아스가 무대에 서서 우리에게 충고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가? 축복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이 앞서면 따라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입을 열면
목숨이 경각간에 갈릴지라도 나서서 그 일을 하거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침묵하면 침묵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성공을 보장하신다. 이게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고 싶습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전도가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복음을 만나야 할 사람, 죄사함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되어야 할 사람을 향해서 보아스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책임,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분과 수준이 맞는 거죠. 신분과 수준이 맞는 거죠.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때 사회도 가정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가장 악한 자로 분류했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배신자고 또 한 사람은 책임 회피한 사람입니다. 룻기 4장 7, 8절에 보면 그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관습이 있어요. 관습이 신명기 25장 7,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 9절에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르기를 네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고 그처럼 자기 신을 벗었다는 겁니다. 자기 신발을 벗었대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7절 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형제 아내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형제의 아내는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일으켜주기를 거부하여 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도시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할 것이며 만일 그가 그 일을 고집하여 말하기를 그 여자 취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의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응답하여 이르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하리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책임을 회피한 사람에게 행했던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에게 침을 뱉고 또 한 사람은 신발을 벗기라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죠?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도 하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모세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와 있기 때문에 넌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야. 네 자신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뭐 했어요?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책임을 안 하겠다고 준 겁니다. 벗은 거예요. 자기 책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장로 10명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갖다가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회 문제도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수준은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교회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최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멤버십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한번 박수치고 환영하는 것으로 끝나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를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한국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올바른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적당히 나오는 우물쭈물 교인이 있어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인터넷 교회도 있다고 만들고 말이죠. 무슨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한국에서 존망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얼마나 인터넷상에서 시끄러웠습니까? 교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멤버십이 있는데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지? 누구나 그냥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뭐 온라인 헌금하고 온라인 교인이라고 합니까? 그게 교회인가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로타리 클럽 회원이라도요, 자기 의무를 다해요. 하다못해 올림픽 수영장에 회원권을 꺼도 회원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회원 제도가 있나요? 성도침례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침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확신이 있으면 침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려면 여기에 전입 그런 회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회원권 제도, 멤버십 제도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죠. 잘못된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과 시간과 그리고 재물을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인색한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약삭 빠른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수준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선택하여 복받은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섬김 중심 사람입니다. 섬기는 거 중심으로 살아가요. 예, 그는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지금 성문에 올라 앉아 있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룻을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보아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5절에 보세요. 그때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청지기 정신이 있었어요. 청지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으로서 기업을 물은다는 그 당시 관습에 있었던 철학적인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상입니다. 땅도 재물도 사람도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안식년이 되면요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희년이 되면 노예도 해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런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원하여 들을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보아스는 순리대로 정도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세, 세상적인 노자는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 사람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뒷짐지고 수동적인 자세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더 적극적으로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섭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웠어요. 룻보다는 룻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룻이 청혼을 했죠. 프로포즈를 했잖아요. 룻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데 나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다니 너무 좋아가지고 룻만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룻을 본 게 아니라 룻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본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요, 교회에 들어와 보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많은 교회가 그렇겠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정부에서조차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비난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인 양 만들어버렸어요. 지금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처럼 방역을 잘하는 곳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비난거리로 만들었죠.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들을 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를 보십시오. 그래도 보아스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성도가 아직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성읍 장로들을 청하여 가까운 친척의 증인들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증인을 세웠습니다. 율법에는 2-3사람만 세워도 된다고 했는데 10명을 세웠습니다. 확실하게 그 증인들을 세운 거죠. 인생은요, 언제나 두 지평 안에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 가치관이고 또 하나는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양분이 되어 있죠. 세상은 언제나 자기처럼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 보인다고 요청을 합니다. 먹음직스럽게, 또 보암직하게, 또 그걸 먹으면 아주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아스의 지평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 지평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1순위로 받을 수 있었던 가까운 친척을 소개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눈으로만 보고 눈으로만 판단하고 자기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으로만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도 그 수준입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시작이었죠. 그 선택이 시작이었던 겁니다. 잃게 되는 시작. 그러나 당신은 모르죠. 그 선택할 때 알겠습니까? 그는 처음 되었으나 나중된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미래가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처럼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영원한 미래를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에 축복편에 그 축복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안목이 보아스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아무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축복을 피해 다녀요. 어쩜 그렇게 축복을 피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죠.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말씀의 지평 앞에 엎드려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룻 앞에 지금 두 사람이 서 있죠. 그 한 사람은 아무개 씨, 또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우리 앞에도 룻이 서 있습니다. 선택할 것이 있어요. 제 사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 아무개의 후예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의 후예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믿을 만한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손해보는 일이라도 말씀이 명하는 것이라면 웃으면서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막이 끝날 때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이 아무개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